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6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1절을 읽을 때 우리 온 회중이 함께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니라 하셨은즉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주보에 그 굳이라는 단어가 받침이 틀렸는데 이게 맞습니다. 굳이 잡는 인생. 어제까지 그렇게 캄캄하고 비가 그냥 하염없이 내리던 그 날씨가 오늘 안시 이렇게 맑고 화창한 그런 복된 날씨를 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 참 대견스럽고 또 든든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마음속으로 경험하시고 이들의 일생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그런 귀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휴가를 잘 보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휴가 때나 아니면은 전도회나 사경회 때 다른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우리 칠성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또 소중하게 보입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특별히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날씨가 이 광기를 부립니다. 더울 때는 마치 사람이 탈 정도로 마치 가마솥처럼 뜨겁게 내리쬐고 온 대지가 메마르고 또 비가 올 때는 마치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폭우가 쏟아집니다. 이와 같은 이 이상 기후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 광기를 부리는 것은 이 기후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뉴스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이 묻지마, 이 무차별 이 살인과 이 난동을 부리는 사건들이 우리를 참 염려스럽게 합니다. 소도 마찬가지고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정신을 바로 차려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 신령한 마음,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더위에 지치고 또 폭우에 지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일 나치 핍박하에서 유대인들이 이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약 한 400만 명에 해당되는 유대인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하의 감방에서 이 다윗의 별을 벽에다가 그려놓고 그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갇혀있던 그 지하의 감옥에 벽에 이 다윗의 별이 그려있고 그 별 아래에 이런 글이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태양을 믿는다. 그것이 비치지 않을 때라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그것이 표현되지 않을 때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비록 아무 말씀이 없으실 때라도. 어떤
이 극악한 악조건 가운데서도 믿음과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그들의 확신을 여기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이 가장 복음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이사야 53장의 그 고난당하시는 종, 메시아의 노래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사야서 54장은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이방인들의 그 풍성한 영혼의 수확에 대해서 여기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무수히 많은 이방 종교 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참 하나님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마지막 남은 교회로 돌아오게 될 텐데 그 놀라운 약속이 5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5장에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비의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을 듣고 구원의 그 소식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온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기쁨으로 돌아온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것이 이사야서 5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곧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처럼 살아가기 바쁜 이 시대, 이처럼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는 이 시대에도 굳이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재림 군인들이 군대에 입대해서 다른 모든 동료들이 다 훈련을 받고 있는데 굳이 토요일 이 안식일에 얄밉게 그들이 교회를 가야 합니까? 여러분, 이 주말이면은 도로가 미어질 정도로 피서를 가고 레저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굳이 고리타분하게 토요일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모든 교회들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을 평일처럼 세상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굳이 이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이 가치관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간다 하더라도 안식일은 굳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아주 분명하게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천지가 수천 번 수만 번 뒤바뀐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우리는 지켜야 할 그날이 바로 제7일 안식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안식일의 확고한 신앙과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우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을 굳이 잡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굳이 잡는다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아주 든든하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이 신념과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굳이 잡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처음 언급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의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시고 이제 모든 만물이 다 이룬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안식일은 위대한 진리요 위대한 복음입니다. 잃어버린 인류의 회복과 함께 잃어버렸던 안식일의 진리도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그 앞에 그 51장 7절에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참 아주 감동적인 구절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이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이 곧 의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또 뭐라고요?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기록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기억,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이 성령으로 기록되는 것이 곧 십자가의 그 새 언약입니다.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이사야서 58장은 참으로 중요한 장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너희의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것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이 정말 여기 말한 것처럼 즐거운 날이고 존귀한 날입니까? 그렇지 않은 가운데 이 안식일을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곤욕스러운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다른 날과 구별된 날이요, 정말 복된 날이요, 인생의 가장 존귀한 날이요, 가장 기다려지고 즐거운 날입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대로 그렇게 우리가 좀 안식일을 그렇게 맞이하고 보내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피곤하다고 해서, 세상에 할 일이 많다고 해서, 또 약속이 있다고 해서,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한 번쯤 그냥 안식일을 등한해도 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굳이 거룩히 지켜야 하는 날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편리에 따라서 바꾸거나 소홀히 해도 되는 그런 날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삶을 걸고라도, 생명을 걸고라도
어떤 손해나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비난과 냉대를 당한다 하더라도 굳이 지켜야 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참된 제7일을 참된 안식일로 발견하고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준수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물론 안식일의 그 진리의 맥은 계속 이어져 왔지만은 세상 앞에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이 오래되지 않습니다. 불과 한 160년, 70년 전입니다. 1844년,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예언이 성취된 해입니다. 재림운동으로 전 세계에 재림의 소식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전파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재림운동은 쓰라린 실망을 겪었습니다.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땅에 재림한다고 하는 그 기다림은 쓰라린 실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기다렸던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실망과 주변의 조롱을 참고 견디면서 재림을 기다렸던 참된 재림 신자들은 그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땅에 오시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그들은 성경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을 살피며 왜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았는가? 재림하지 않았는가?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늘의 성전이 열린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이 성전이 열렸다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봉사를 해 오시다가 바로 이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한 국면, 바로 이 지성소 봉사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습니다. 그리고 재림운동의 실망 이후 3년이 지났을 때에 1847년 4월 7일 화이트 부인이 계시 가운데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하늘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 더 환하게 비치는 계시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10계명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넷째 계명에 환하게 빛이 나는 계시를 보면서 이 안식일에 이 진리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들이 제7일 안식일을 발견하고 토요일을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구별해서 지키는 그런 놀라운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이 진리가 소중합니까? 그냥 그렇게 쉽게 쳐다낸 진리가 아닙니다. 쓰라린 실망과 조롱과 반대와 야유와 핍박을 그들이 견디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발견해낸 진리가 바로 제7일 안식일,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저는 이 안식일이 이렇게 정말 거룩하고 이 안식일이 존귀한 날인지를 경험적으로 깨달은 한 안식일이 있습니다. 잊지 못할 안식이 있는데 대학 1학년 때 이 문무대에 입소를 했습니다. 문무대. 그때는 이 1학년 때는 문무대 일주일간 입소해서 훈련을 받고 2학년은 이제 전방에 가가지고 이제 철제 근무하면서 이제 일주일간 훈련 받는 게 있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안식일의 어떤 소중함을 그렇게까지 깨닫지를 못했었습니다. 이제 입소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힘든 훈련을 이제 하고 이제 안식일이 아침이 됐는데 학교에서 방문을 왔습니다. 학생처장님하고 또 학교의 교목 목사님하고 여러 교수님들이 이 문무대를 방문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삼육대학에서 간 우리 학생들만 훈련을 받지 않고 따로 잔디밭 위에서 그 안식일에 참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어떤 그 감동이 지금도 마음에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안식일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구나. 그때까지는 제가 그렇게 잘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문을 와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 경험이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군대에서 여러 반대와 또 어려움을 당하면서 정말 씨름하면서 안식일을 지켰던 그것이 저에게 참 큰 힘이 됐어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여러분 씨름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제가 이 안식일을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이 본래 뜻하신 대로 즐겁고 행복하고 존귀하고 정말 거룩한 날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이 신앙을 달라고 여러분 좀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어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씨름하는 경험이 없이, 이런 고난당하는 경험이 없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좀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율법의 계명에 말씀합니다. 여기에 왜 기억하라고 했는가? 다른 계명에는 이렇게 기억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유독 이 넷째 안식일 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중심이 안식일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은 안식일을 위해서 살고 안식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힘써 일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늘 안식일을 잊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일상의 모든 일을 계획해야 됩니다. 안식일이 가까워져 가는데도 일이 늘려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그 모든 일들이 마치 끝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들이 완전히 끝이 난 것처럼 그렇게 안식일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예비하는 여섯째 날을 안식일 예비리라 그렇게 부릅니다. 다른 날도 안식일을 예비해야 되지만 특별히 여섯째 날은 안식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그냥 갑자기 당하면은 안식일에 누릴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 예비일에 우리는 몸 청소도 하고 마음 청소도 하고 주변 청소도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딱 갖추어진 가운데, 준비된 가운데 안식일을 맞이해야 됩니다. 저는 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이 몸에 배어가지고 금요일 되면, 요즘은 저희 집에는 그 쓰레기차가 목요일날 오기 때문에 목요일날 저녁 되면 쓰레기통을 다 비우고 또 정리하고, 이 쓰레기통을 비우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또 비워지는 것 같아요.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리듬과 질서가 안식일을 축으로 그렇게 계획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각시대 대쟁도 학원 277페이지에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조차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이상 우리가 좀 확실하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미지근하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냥 이 돌적이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리의 편에 바로 서서 승리의 편에 굳게 서서 굳이 잡고 하나님을 확고하게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굳이 잡는 인생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굳이 잡아야 될 진리가 이 안식일 외에도 또 여럿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5대 현대 진리라고 부릅니다. 5대 현대 진리.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다른 교회와 구별되게 하는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안식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영혼 멸절에 관한 진리입니다. 영혼 멸절. 영혼 불멸이 아니고 영혼은 멸절된다. 영혼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신술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영혼 불멸을 믿게 되면 당연히 자연적으로 강신술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혼 멸절설은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최근에도 우리와 관계된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이 부고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오는데 주로 어떻게 부고가 오냐면은 누가 소천했습니다. 이렇게 부고가 옵니다. 하늘에 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늘에 가 있으면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부활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 멸절, 이것은 우리들에게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주고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편안히 잠자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참된 재림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깨끗이 없어집니다. 언제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준비된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며 편안하게 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5대 현대 진리 가운데 하나는 하늘 성소기별입니다. 제가 그 재림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성소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셔서 성소, 하늘 성소의 첫 번째 봉사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가시는데 이것은 재림하시기 전에 누가 구원 얻을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미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림 전 조사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놀라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성화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의 생각 날마다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사역,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이후에 이 땅의 구속 사업을 바톤을 이어받은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 속에서 효력을 발생하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들을 개인의 구조로 믿게 하고 우리의 생애가 날마다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예언의 신의 기별입니다. 화이트인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신 이 놀라운 예언의 증거의 말씀, 이것은 성령을 비추어주는 작은 빛입니다. 성령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빛을 보다 더 쉽게, 보다 더 환하게 비춰주는 진리입니다. 이 속에는 사단의 속임수가 확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치열한 대딩투가 이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건강기별입니다. 우리 칠성교회는 뉴스타트 건강학교를 상설로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기별은 그냥 몇 년 이렇게 더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기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을 완전하게 회복시켜주는 완전 건강,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완전한 하나의 건강을 이루도록 합니다. 우리의 품성의 변화와 또 생활의 실제적인 변화, 생활 종교가 되게 하고 또 이 시대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가는 그들에게 복음의 쐐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정말 중요합니까? 어느 하나라도 이렇게 간과할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잡아야 할 만큼 여러분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마지막 날 사건들 180페이지에 그리스도교가 가장 크게 모욕을 당하고 그분의 율법이 가장 크게 멸시를 받을 바로 그때 우리의 열성은 가장 뜨겁게, 우리의 용기와 확고함은 가장 불굴의 것이 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버릴 때 진리와 의를 옹호하여 굳게 서고 투사가 적을 때에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험이 될 것이다. 이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냉에서 열을, 그들의 비겁함에서 용기를, 그들의 반역에서 충성을 취해야 한다. 떴던 미지근해져가는 이 시대와 또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거기에 동조해서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냉함에서 우리는 열을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의 비겁함에서 용기를 우리는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반역에서 충성을 취할 줄 아는 이런 정말 굳이 잡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정언 5권 147페이지입니다. 죄로 영혼을 더럽히기보다는 차라리 궁핍과 비난과 친구들과의 분리와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택하라. 불명예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겠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가 되어야 한다. 베트남 전쟁 때에 이 게릴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마을에 습격을 했습니다. 이 마을은 그리스도인 마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한 이후에 저 뒤에서 총을 들고 한 사람씩 이 교회 문을 나가게 하고는 그 밑에다가 예수님의 사진을 하나 놓고 이 예수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발로 예수님의 사진을 바른 자만 내보내주겠다. 총을 들이대면서 위협을 했습니다. 한 사람씩 두려워 떨면서 그들이 고분고분 문을 나가면서 예수님의 사진에다가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예수님의 사진을 발로 밟고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문을 나갔습니다.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한 조그만 소녀가 9살도 되지 않은 한 소녀가 이제 문을 나가게 됐는데 그는 그의 아버지를 포함해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그가 지켜봤습니다.
잠시 이 소녀는 예수님의 사진을 들고 침이 묻고 먼지가 묻고 흙이 묻은 그 예수님의 사진을 옷으로 이렇게 닦은 다음에 게릴라 우두머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은 이처럼 크고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총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일순간 충격적인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이 장면을, 소녀의 장면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양심이 찔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이 소녀의 머리에 총격이 가해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두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녀를 그냥 놔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려. 이 소녀가 여기에 있는 유일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소녀를 죽이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어떤 환난이나 어떤 핍박이나 조롱이나 손해나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한 진리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굳이 잡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으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예수를 위하여 죽기를 무릅쓰는 자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진리를 위하여 나의 삶 전부를 희생할 줄 아는, 굳이 잡는 그런 성도에게 약속된 풍성한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